흔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장을 가는데 수영장을 가면 수영하기 전에 그 에티켓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뭘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씻고 가야 됩니다. 예, 진짜 에티켓인데 혹 안 씻고 들어가실 분도 있습니다. 이미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입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갔을 때 수영장 제일 처음 갔을 때 뭔지 모르니까 수영복 입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빠꾸 먹어서 이제 씻고 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샤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제가 식당에서도 좀 자주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렇게 좌우를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좌우를 살핍니다. 그래서 같이 샤워하시는 분들의 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탕입니다. 해서 서로의 몸을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수술한 사람도 계시고 또 무섭게 문신 있는 저희 수영장 가면 왼쪽 어깨에 호랑이 있고 오른쪽 어깨에 사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바라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도 계시는데 문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영장 가시면 혹은 목욕탕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각자가 다양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사연이 있구나. 그리고 그 몸에 상처와 흔적이 그 사람을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몸에 이런 흔적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 속에 있는 진한 흔적도 있죠. 뭡니까? 얼굴에 뭐가 생기죠? 여드름 말고요. 네, 맞습니다. 주름입니다. 나무에게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나이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주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그 주름을 이렇게 탁탁 당기면 그 주름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얼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걸 주름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결혼식을 갔는데 한 8년 만에 이제 봤는데 그 권사님들이 혹은 이제 집사님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30살, 뭐 1살, 2살이었고 지금 이제 한 40살 넘어가니까 제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하신 말씀이 왜 이리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듣다가는 좋아했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10명 중에 9명은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지금 이게 빠지면 그 당시는 얼마나 했길래 이게 지금 저의 모습이 빠졌다고 할까? 여튼 뭐 제 얼굴을 보면서 뭐 이렇게 주름을 이야기하시던데 저와 여러분들 주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 고달픈 인생, 뭐 즐거웠던 인생, 또 혹은 기쁨의 인생 등 모든 인생에는 그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은 우리의 삶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처든 주름이든 우리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도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내 몸과 얼굴에 흔적이 있듯이 우리 기도에도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도에는 흔적이 반드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기도나 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에 그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벽에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병문을 보면서 어떤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주기도문조차도 우리에게 그저 주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실된 기도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의 기도는 기도의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6절을 좀 잠시 설명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 아론에게 부탁하죠. 하나님을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의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의 금을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진노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 섬기고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에 합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었고 섬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면 그 기도는 부패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도와 예배를 보고 부패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8절 중반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물론 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부패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는 결국 무엇만 남을까요? 나만을 위한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와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은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나하고의 싸움이지 않을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일 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없으니 여전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그 간절함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진노의 마지막을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진멸하고 너만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 속썩이는 저 백성들, 이 패악한 백성들을 그냥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 저하고만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린 같은 집을 짓고 살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 부패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도 있겠다. 다 쓸어버리시지요. 저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정말 멋있게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에게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동생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 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역시 저렇게 혼을 내시는 우리 아빠는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고 너무 정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동생은 맞아도 싸. 우리 아빠의 저 모습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손뼉을 친다면 아빠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막 예전에 혼냈을 때 한 명을 막 혼내고 있는데 옆에 뭐 동생이든 형이든 누나든 언니든 뭐 형제가 옆에서 막 박수 치고 있으면 그 박수에 힘이 나서 걔를 열심히 더 때리셨는가요? 아우, 그래, 네가 응원해줘서 고맙다. 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려야지 이러면서 막 더 때리셨는가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오히려 아빠 좀 참아주세요. 동생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우리 동생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대답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때리던 매를 어느 정도 내려놓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부패한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백성을 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모세 한 명만 큰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이 부패한 패악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만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예, 하나님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패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안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한 이 분명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이들의 악함에 대한 진노일 뿐 그들을 향한 이 궁극적인 마음은 아니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이 화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하신 대로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무엇이라고 하죠? 대화라고 합니다. 관계죠. 그런데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보고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벽 보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벽 보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상대방은 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눈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보통 벽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혹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벽 보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벽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참 올바른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또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하고만 큰 나라를 이루고 싶다 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지만 너하고만 큰 나라를 이루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 누가 불평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뭐 내가 선교 회장이 되거나 뭐 어떤 뭐 구역장이거나 또 어디 다른 뭐 교회 말고 다른 뭐 여러분 개인적인 모임에 뭐 회장이 됐든 리더가 됐는데 누가 불평하면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듣고 오면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서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신에게 물으면서 답답해하지 않으신가요? 괜히 밉고 섭섭하고 서운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회장이면 총무가 그러면 어떤가요? 부회장이나 총무가 그러면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므로 야를 잘라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은가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가 야속하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백성의 불평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들었을 때 그 모세의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노와 원망함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말이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 하죠? 노하여 손에서 그 들고 있는 십계명의 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즈음에 백성들의 불평과 악행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방금 우리가 크게 노한 모세의 마음 봤지만 3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은 좀 분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덮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떠날 때가 있었는데요. 가기 전날까지 그 어깃장을 놓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에게
또 회계 선생님이셨어요. 회계 선생님.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막 제 안에 나쁜 마음도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돼. 속으로 해서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유다도 회계였지. 막 이러면서 막 회계나 다 나쁜 거야. 이런 막 그러면서 막 혼자 이거 합리화시키고 막 마음을 막 추스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도 추스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날까지 막 어깃장을 놓으니까요. 뭐 안 간다고 하고 뭐 안 보낸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켜보던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뭐 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교과서 같은 말인데 그때 당시 저에게 굉장히 이 말이 좀 깊게 다가왔는데요. 목사님, 원망스러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같이 교사님 같이 품어줘요. 목사님도 이렇게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교과서 같은 말이죠. 제가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왠지 그 말이 저에게 좀 깊게 다가와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의 연약함이 보이니 더 이상 그가 원망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그 마음을 가릴 수 있지만 마음은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뭘까 하다가 방금 그런 제가 지은 말입니다. 괜찮죠? 네. 카톡에 푸사로 해놓으세요. 눈은 마음은 가릴 수 있지만 마음은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모세의 눈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눈을, 그 긍휼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큰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려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놓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흔적에는 원망과 분노가 또 자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용서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회복의 것들로 넘쳐나는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변덕을 보이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 오늘 설교의 주제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취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자주 조정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변덕이라고 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만 잘되고 자신의 나음이 아닌 백성들을 향한 헌신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한 기도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야고보서 4장에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든 또 상대방을 위한 것이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는 것은 모든 것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의 욕심만 가득하다면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이고 기도의 올바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우루과이의 성당에 있는 그 기도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루과이의 그 한 기도문이 곧 우리 기도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나와 우리 주변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흔적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만 가득하였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찬송가 452장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 원함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공해야 되고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많은 재물, 많은 사람, 자녀의 성공, 나와 가족의 건강 등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잘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주변과 나 자신의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흔적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흔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을 위해 기도할 때 세속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새기시는 기도, 하나님을 남기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깊게 아로새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았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보았을 때 성공한 나의 모습이 아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신앙인, 참 기도자, 참 자녀의 모습을 갖추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